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바는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또 밝은 얼굴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이럴 때 부부끼리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아름답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밝음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가 참 귀해요. 얼마나 밝게 이렇게 찬양을 잘하셨는지. 근데 여러분 앞으로도 성가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대환영이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성가대 찬양대 우리는 찬양대 유빌레 찬양대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경 봉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성경 봉독 취지는 사실은 새가족들 분들한테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새가족 분들이 이제 기회가 계속 여러분이 가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분들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새가족 분들도 이게 하나님 말씀 예배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이 마음을 정하여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우리가 이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인데, 그런데 스승이라는 말이 사실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교사 주일이다 해서 오늘 이렇게 섬기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참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세요. 제가 그래서 축복하기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또 교사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이 오늘 말씀은 공동체 전체적으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전수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교사 선생님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말씀하는 교사는요, 특정 직분만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라고 한다면요,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배운 것을 누구에게가 전수해 주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님들만 오늘 격려하는 교사주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떻게 전수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고 또 누구에게인가 무엇을 전수해주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각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각자마다의 신앙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오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성장을 할 때 어떻게 성장하느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도 잘하지만
그렇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받으면서도 자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듣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의 신앙의 본을 받으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마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본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무엇이 옳은지보다 무엇이 편한지가 더 앞서고 있는 시대일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 보다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가 앞서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기준과 삶의 그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질서가 막 흔들릴수록요, 우리 믿는 자가 책임감을 갖고 이 사회의 질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기준과 그 전수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바른 신앙의 기준을 가져야 되고 바른 어떤 삶에서의 선택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또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그것이 전해져야 되고 누군가의 삶의 방향을 잡고만 우리가 길을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가 바로 우리 사회를, 우리나라를 그렇게 잡아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기준들을, 삶의 그 신앙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이 사회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정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정하냐?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먼저 10절을 딱 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절 10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교사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떠올리면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참으로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귀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서의 세움은요, 이 제자로서의 우리가 배움은, 어떤 것에 있어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하는 것은요, 결국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만 우리가 교사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교사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가 모두가 교사인 거예요. 다 그런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만이 아닙니다.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누군가의 또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에게 길을 보여주는, 신앙을 길을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들이다 이거예요. 제자는 곧 교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들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제자됨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 교회 교사 선생님들만의 이야기야, 그게 아니에요. 교사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시 제자로서, 교사로서 바로 서야 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길잡이가 되어주는데, 성경은요 그냥 가르쳤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보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가르침보다 더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강조하는 결정적인 표현인데 그게 뭐냐면 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이요, 여러분 중요 순서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뒤에 배열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에 있어서 이 10절 말씀에서 맨 뒤에 뭐가 나옵니까? 결심하였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동체 회복의 출발을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방향을 정하는 게 가장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당시 오늘 본문의 에스라 시대의 마음을 정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이제 다시금 유대 땅 예루살렘 공동체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다시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볼 때 이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딱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도 어느 정도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습을 보면 공동체가 딱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앙적으로 그 내면을 보면 오히려 공동체가 중심을 잡기에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됨의 근본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됨의 원인은요, 여러분, 그들이 국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뭔가 정치 외교력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됨의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그래서 예배 중심이 무너지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까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예배가 또 공동체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이 왜 무너졌습니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에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말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 가운데 예배고 삶이고 정체성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 말씀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경외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 경외가 망가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기준이요, 세속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그 기준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약해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동체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또 이걸 적용해서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이 사회, 그러한 것들이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무너지면요, 외적인 형식은 들은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어떤 것들을 다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그 중심이 없이 그냥 뭔가 보여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신앙이 무너졌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 경외가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무너져서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 중요한 것은 성전은 회복되고 성벽은, 예루살렘은 회복됐지만 그러한 내면의 신앙은 아직은 회복되지 않은 단계다, 이거예요. 에스라 시대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무너진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에스라 7장에서는요, 그 무너진 공동체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딱 말씀하시느냐?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선한 손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우리가 말씀 앞에 기준을, 마음을 정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요, 우리 사람의 결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가 에스라입니다. 또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에스라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회복의 출발은요,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고 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 마음을 정할 때 그 회복의 출발이 인간의 결심이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결심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힘으로 오늘 결정했어도요,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흐트러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회복을,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라의 결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 본인 개인만의 결심이었다고 한다면요, 금방 흐트러져 버려요. 근데 이건 이 에스라의 마음이 정했던 결심은요, 결단은 에스라만의 어떤 감정적인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 수 있는 결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그것은 헛된 지식이 될 뿐입니다.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아니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타고난 수재라고 해도요, 말씀이 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요즘 유튜브에 보면 누구 나옵니다. 그냥 도울 김효국 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막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뭐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그런데 엉터리예요, 해석한 거 보면. 여러분 그거 절대 듣지 마십시오. 그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만 한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한 수재들이 성경 다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면 열어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요, 딱 정해지지 않으면, 말씀에 정해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도, 누군가에게 또 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신앙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향을 주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는 신앙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더욱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결국 나에게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회복은요, 사람의 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모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아래서 살면서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가 원하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을 가져오는 세상의 풍조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내 하나님 경외함을 내 가정의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어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어려워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좋은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말들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들을 우리가 해도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딱 말씀에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해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이 사회를, 이 국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실 때요,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마음이 정해진 그 한 사람을 세웠었어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말씀 앞에 단단히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정해야 됩니까? 말씀에 고정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교사들만 격려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어디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를 분명히 회복하셔서, 또 하나님 중심하는 경험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뿐 아니라, 각자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이 사회가 바로 서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 삼으라고 안 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서 제자 삼는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오늘의 이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음을 정했으면 행하라입니다. 행하라. 행하라는 것은 가르치기 전에 순종하라. 내가 먼저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10절을 딱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음을 정하자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을 정했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한다고 했죠. 근데 연구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준행해요.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절 말씀은 뒤로 갈수록 더 우선이 중요해야 된다고. 근데 여기 보면 연구가 중요한데 연구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시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준행이라는 단어도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알고 동의하다가 아닙니다. 알고 동의한다는 의미는 연구, 그 앞에 연구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연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했을 때, 그렇구나, 맞구나, 여기까지가 연구예요. 근데 준행하다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행하다, 실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서 아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그 순종의 무게를 주기 위해서 주신 뒤에 딱 추가한 말씀이 준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연구한 다음에 준행하라. 그리고 이 준행하다는 의미는요, 어떤 율법주의적인 우리에게 막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 열어준 말씀을, 깨달은 말씀 우리가 준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행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한 손,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준행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교육이 자꾸만 흔들리는, 이게 매스컴에서 많이 오죠.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막 흔들린다, 교권이, 교사의 그 권위가 흔들린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적인 권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권위는요,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위는, 영적 권위는 많은 것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100가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1가지, 2가지, 3가지를 알아도 그것을 살아낼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는 엄청난 성경 학자였지만요, 그 학자의 권위는요, 지식의 수준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먼저 준행함으로 영적 가르치는 권위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의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게 나가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는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이제 지금 올해 또 계속 연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훗날, 더 가까운 훗날, 바라기는 더 영성 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영성은,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것이 준행이 될 때, 내가 먼저 행하게 될 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 권위는요, 성경의 가르침의 권위는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의 무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 무엇을 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살고 있는지를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성경 공과를 배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 공과로 신앙이 자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한 요소예요. 정말로 아이들은 뭘 통해 자라냐면, 제가 선생님들에게 유일하게 하는 잔소리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발 예배 중에 말씀 들을 때 거기서 출석부 정리하지 말라고요. 그 헌금 이렇게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아이들 예배할 때 선생님들은요, 딱 옆에서 뭘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보여주시라고 제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어른의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요, 어른의 기도와 어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작년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은요, 말로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먼저 믿은 자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요, 교회 그래서 교사들만의 덕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어디서든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가대 찬양도 했지만 우리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빛. 여러분,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요, 어디서든지, 교회뿐 아니에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행하자. 가르치기 전에 순종하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길은 성경 공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가 먼저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막 드러나게 될 때, 많이 드러날수록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됐다면 그 생명은 누군가에게 자꾸만 전수돼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의 질서를 공동체에 세우라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세우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먼저 10절을 딱 보면요, 율례와 규례가 나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라고 되어 있지요. 이 10절의 마지막이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가르친다. 여기서도 이제 순서를 다시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가르치는 사람 이전에 마음을 정한 사람이 했죠. 마음을 정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준행하는 게 더 먼저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준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 이 순서인데,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금 두고 있어요. 준행하는데 가르친다. 왜 그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가르침의 순서가 뒤에가 있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가르침이 지식 전달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이미 앞에 연구함에 있잖아요. 연구함에. 그럼 여기에 가르친다는 것은요, 어떤 가르침이냐?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신앙적인 그런 세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삶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의미.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르친다는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에서 율례와 규례라는 단어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율례와 규례가 어떤 예배를 위한 어떤 가르침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돼라는 율례와 규례가 아니에요. 어떤 법칙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의 신앙생활, 삶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삶을, 신앙을 가르치라.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예배 모범을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전체예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요, 개인의 경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세우심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전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전수도요, 교육부서 그 부서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 교사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는요, 교회 전체의 세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세움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움의 사역, 여러분 앞에 나왔죠? 우리 교회 3대 비전, 예배의 감격, 세움의 사명, 복음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세움의 사명은요, 교사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혹시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가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보내서 거기서 선생님들 통해서 아니면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한 번 딱 만나게 하고 한 번 가르치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한다. 여러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말씀으로 신앙을 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다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교사예요.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에게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일터와 사회 속에서 영향을 주는 교사, 세움의 사명에 다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도 분명하죠. 세상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요즘 자꾸 자기 성취, 경쟁, 자기중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방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교육들이, 이런 방식들이 오니까 지금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학교 교육도 왜 무너져요? 내 자녀. 사회도 다 뭡니까? 요즘 자꾸만 막 이기적인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뭐예요? 다 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적 가르침의 핵심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우선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돼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사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였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그 기준들이 흔들려 버리면 나 혼자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흔들리고 사회 전체가 국가적으로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기준을 삼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또 섬김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교육이고 교회가 함께 세우고 감당해야 되는 교육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 뒤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가르침의 세움의 열매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7장 그래서 반복해서 여호와의 손을 말한다고 했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또 준행하고 가르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이 지역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제자이기 때문에 모두가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가르칠 것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엇에 의해서 세워지고 있고 무엇에 의해서 가르침이 전수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만 신앙이 세워지고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자체가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의 삶이라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전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자로서, 교사로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볼 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중심의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사님들의 수고, 그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이 세움의 사명과 그 세움의 사명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나를 통해 누군가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기쁨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움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에스라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각 개인과 우리 공동체 전체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흔들리는 이 시대를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군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편한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두가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전하는 사람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움의 사명과 그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살고 나라가 민족이 살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